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몬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구원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 땅을 떠나고 자기를 대신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 보혜사의 의미가 뭡니까? 요즘 말로 이걸 바꾸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다른 보혜사가 모든다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반드시 승천을 하시고 그 결과로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같이 활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독생자로 오신 거죠. 그죠? 독생자로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그 품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독생자로 오신 거죠. 독생자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신. 자, 때가 되면 나는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때는 독생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수많은 동생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맏아들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간다. 장남이 되어서 나는 돌아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같은 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은 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누구를 지칭해서 한 말입니까? 장차 오실 성령 하나님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반드시 하늘로 돌아가셔야 그 결과로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오순절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애쓴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어야지 풍월로 알고 풍월로 믿으면 풍월로 지옥 갑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지옥 갑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야 정확한 것이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교황과 함께 섹스다가 지옥으로 지금 줄줄줄줄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을 알고 믿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 자, 우리가 금방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과연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근거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임재하신 근거는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구약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할 것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예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오순절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할 것에 대한 약속의 절기입니다. 약속의 절기예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진리를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오순절 행사를 하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봅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충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 정도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지금 다 놓치고 있는, 다 놓치고 있는. 자,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바로 이 말씀이 성령님이 보내주심을 받은 첫 번째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영광을 완벽하게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이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높여진 거죠? 아니 내가 오른손으로 뭔가를 번쩍 들어 올리면 나보다 더 높잖아요. 그죠? 나보다 더 높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첫 번째 근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했으면 성령님 못 오시는 거죠? 못 오시는 겁니다. 못 오시는 겁니다. 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두 번째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약속 없이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면 그건 임시적으로 하신 겁니다. 임시. 우리가 히브리서 엊그저께 수요일날 공부를 했습니다만 레위계통, 곧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그 제사장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다고 그랬죠? 맹세 없이. 그러니까 한도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너희는 제사장하면 돼. 그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맹세로 이루어진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 없이 이루어진 일은 임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근거로 무엇인가를 하셨다면 그것은 영원히 그 일이 유지되는 일입니다. 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 성령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은 누구의 영이기도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성령을 아버지께 그리스도가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죠. 네? 방언이에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 네?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보고 있지. 무엇을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듣고 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언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따따따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아닙니다. 물론 중국어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로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어로, 영어로. 저는 뭐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따따따따따 이거는 방언 아닙니다. 이런 방언을 주신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100% 마귀 장난입니다. 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는가?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지체들이 방언을 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방언을 했죠. 그럼 여기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부어줬다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그와 동시에 각 사람 영 안에 임재하신 근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이에요. 약속. 사모하고 간절함을 갖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성령이 오순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절기날 성령이 임재하신 거라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오순절 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아, 너희는 기다려.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언제까지?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려. 이 얘기는 뭐예요? 오순절 날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날은 오순절 날 임재하신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다른 날 임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날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뻥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못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못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은 오순절 날 임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임재를 하시는데 그날 임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날 임재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오순절 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안 가르치는 거죠.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모해라, 열심을 가져야 된다, 기도에 충분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게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날 오셨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신 것과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재를 하셨구나. 그 결과로 나에게도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임재를 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은사예요. 그럼 방언은 어떨 때 필요한 겁니까? 이 초대교회 우리 지체들이 오순절날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지순례 하듯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럼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유럽 각지에 흩어졌으니까 각자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썼겠죠. 네? 언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우리 지체들이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방언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란말로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따따붙다고 이게 아니라 알아듣지도 못하고 뜻도 없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방언이 어디서 터졌습니까? 고넬료 집에서 터졌죠. 고넬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쭉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결과로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그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언으로 표출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그 표적으로. 그러니까 방언을 언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러시아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게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나는 러시아 근처도 안 갔잖아. 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해 하는데 나는 한국어로 말하는데 이게 들리는 게 러시아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한국어로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내가 한국어로 말하는 거를 누가 번역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번역하는 거예요. 그죠? 동시번역. 네? 동시통역하는 거예요. 동시통역. 러시아어로 동시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러시아어로 복음을 듣는 거죠.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은 러시아어로 복음을 듣는 거고, 그럼 중간에 누가 동시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동시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쓰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죠? 하나님은 방언 은사를 주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데 이건 거꾸로 달라고 생쇼를 해. 생쇼를 달라고.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옆에 있다가 찬수는 믿겠다 하고 비스무리 한 걸 주는 거야. 비스무리 한 걸. 그럼 방언 받았다고 왜 방언에 이렇게 미칩니까? 아우 집사님 방언 받으셨네. 축하합니다. 왜 축하해요? 방언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재했으니까 구원 받으신 거네요.
이지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방언을 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물을 줬다는 것은 당신 안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고,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거고. 근데 언제 복음을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실이 있어? 네? 없거든. 네? 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거꾸로 증명해 가는 거예요. 거꾸로. 네? 그럼 이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요? 마귀새끼 종이요? 마귀새끼 종이지? 이건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100% 마귀새끼 종인 거예요. 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구원 검증이에요. 그런 일을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버젓이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이 30년 전만 해도 오순절 개통 목사들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30년쯤 지나고 제가 실집에 있는 그 주님을 30년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30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장로교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네. 장로교 목사들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네. 순복음은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삼청을 안 하는데 장로교가 아주 이쪽에 환장할 정도로 주여 삼청을 하고 있네. 어제도 그 부산서 세이브 뭐예요? 세이브 코리아 그 집회를 하는데, 안전 코리아 조국이야? 안전 코리아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승부는 오순절 개통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주여 삼청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 지금은 보편화가 됐어요. 오순절 개통의 교단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럼 이게 뭡니까? 같은 영이라는 거죠. 같은 영이 활동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성령은 사모하고 간절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영 안에 임재하시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신 그 결과와 그리고 약속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100%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리고 오순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이 메시지, 곧 약속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지, 사모하고 간절함을 갖고 몸부림치며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몰된 100% 속습니다. 100% 속습니다.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방언받은 시점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방언받은 시점이 언제다.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거듭나기 이전에 받은 방언이라면 이건 100% 마귀 작품입니다. 성령의 작품일 수 없죠? 없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재해서 방언의 능사를 준다는 겁니까? 거듭나기 전에 받은 방언은 아무리 크게 기가 막히게 러시아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브라질어로 이렇게 유창한 언어로 구사가 되는 방언이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말씀에 붙여봤을 때 안 맞잖아요. 시점이 안 맞잖아요. 시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이후에 그 방언을 계속 사용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그 방언을 계속 쓰면은 마귀하고 동거하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성령님 한다 한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영적인 일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기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좀 들으시죠. 후든가 이 육체는 저 음식 냄새가 나니까 침샘에서 막 침이 지금 제가 말하는데 조금 방해가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 여기서 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이죠. 통치자죠.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믿음의 절대적 주체라는 것이죠. 믿음의 절대적 주체라는 것.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이 누굽니까? 통치자죠? 왕을 말하는 거죠? 통치자. 구주가 뭡니까? 구원자로 삼으셨다. 너희가 죄인으로 죄 없으신 이분을 죄인으로 몰아세웠고 그리고 너희가 법정에 세워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셨어 라는 거죠. 부활을 시켰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게.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주, 임금, 그리스도,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 그리스도, 즉 구주로 통치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 시간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드디어 이 땅에 임재를 하셨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 영 안에 거하시는 이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동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500여 형제 자매들이 결단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대신 누구를 뽑았습니까? 마띠아를 12제자로 12번째 제자로 뽑았죠. 그걸 뽑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제자를 뽑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다.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듣다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 즉시 성령이 임재했죠. 아니면 성령이 임재함과 동시에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복음을 깨닫자마자 성령이 임재했다. 혹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느냐 임재하지 않았느냐는 믿음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지. 내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하신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자로 오실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장 7,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렇게 하여 오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누굽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서 책망을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세상을 꾸짖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죄 이외에는 다른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한 9시쯤에 집에서 혹은 교회 오는 중간에 죄 졌죠? 죄 졌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오직 죄로 인정되어지는 죄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이게 유일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죄받는 유일한 죄. 이 죄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가. 지옥 가.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 가지.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수만 가지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 이 인식 갖고 있죠? 그 인식을 이 말씀에 대입하면 맞아요? 틀려요? 100% 틀린 거죠?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자들이 누굽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럼 그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 앞에 서 있는 내 죄잖아요. 내 죄를 인하여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트로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희가 천국문을 틀어막고 앉아있으면서 그 교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기독교 상황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탄코 빗나간 말씀이 아니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제대로 보고 인식하는 제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꾸 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데 내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죄에 대한 정의가, 이 죄에 대한 정의조차도 지금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죄다라고 한 그 죄에 대한 정의 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죄가 아니야 한 것까지도 다 싸잡아서 죄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그건 죄 아니야. 왜? 그 모든 죄값은 내 아들 예수가 다 생명값으로 갚아놨잖아.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 죄를 자신의 생명값으로 갚아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이거 딱 한 가지만 죄야. 이 죄가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 가는 거야. 딱 이 죄 한 가지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내가 돼서 지금 그 짓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사탄마귀를 말하는 거죠? 네. 십자가에서 사탄마귀 대가리가 깨졌죠? 박살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자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진리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방언은 그렇게 열심히 유창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의미조차도 몰라. 그럼 과연 그게 성령이 임재하실 증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방언 비스무리 한 것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보고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목격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고 듣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범위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응?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범주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범주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범주를 넘어서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거 누구 작품이에요? 마귀 새끼 작품이지. 사탄의 작품이죠. 성령의 작품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어야 속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다 속잖아요. 뭐 안수기도 하면 뻥뻥 나가 떨어진다고? 아 도대체 넘어뜨려서 뭐 하려고? 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넘어뜨려서 뭐 하려고? 그럴 거면 차라리 강호동이한테 가서 나 좀 넘어뜨려 주세요 해. 강호동이가 얼마나 잘 넘어뜨려요. 기가 막히잖아요. 뭐 강호동이까지 갈 거 없어. 김천군 인산 찐달에 가서 나 좀 넘어뜨려 주세요 해요. 그러면 얼마나 잘 넘어뜨려 줘요. 모래판에다가. 도대체 넘어뜨려서 어쩐다고? 뭘 주고 뭘 확인하고 싶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도대체. 네? 넘어지면 구원 받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여러분들 매일 교회 오세요. 제가 매일 넘어뜨려 줄게요. 그러면 나도 편하고 좋겠네. 성령 용도 안 하고 그냥 발 걸어서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니까. 다 속는 거예요. 가짜와 진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구별 못해요. 뭐 루이비통? 구찌?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상당수가 다 가짜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진짜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들고 다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한다니까. 전문가만 구분하는 거예요. 전문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도 얼뜻 봐서는 구분 못해요. 그런데 전문가 앞에 가면은 이건 뭐 1초도 안 걸리죠?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전문가 앞에 딱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라고요. 복음의 전문가인 우리가 속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중원 감별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 감별사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이제 감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감별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범주 안에서만 일하시고 어떠한 결과물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범주를 벗어나서는 일 자체를 성령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자유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서 일을 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의적 판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자의적 판단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요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범주를 넘어서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죠?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자가 성령님보다 더 큰 자고 예수님보다 더 큰 자예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자라고 뻥뻥거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온 우주 중에 딱 한 놈 있죠? 마귀 새끼. 그 존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그게 주의 종입니까? 마귀 새끼 종입니까? 마귀 새끼 종이죠? 마귀 새끼 종이에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얘 오늘은 이거 해. 이 명령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생각보다 설교 시간이 길어지네요. 1시간이면 끝날 줄 알고 여유있게 한 건데. 제가 이번 설 명절 기간 3일 동안 제가 6월절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 그림이 쫙 나와야 되는데 아휴 30%밖에 안 보여. 30%밖에 안 보여. 네. 30%밖에 준비 못했어요. 나머지 70%가 안 보여. 내 안에 그림은 있는데 네? 이게 말씀으로 확 풀어져야지 그게 되는 건데 내 안에 생각은 있는데 이 말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지니까 한 구절도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한 구절도. 그래서 3일 동안 낑낑낑낑낑 되다가 말았어요. 그냥 책만 보다가 말았어요. 때가 되면 성령님이 보여주시겠지. 근데 그거 설교할 타이밍이 왔는데도 그것밖에 성령님이 안 보여주시면 그것까지만 설교하고 말해야지. 내가 자의적으로 뭐 그냥 주석책 찾아가면서 뭐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왜? 내 지식으로 내 애씀과 수고로 만들어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 말씀의 포인트를 성령께서 주시나. 그 한 포인트만 딱 터뜨려주면 모든 말씀이 쭉 보여서 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해 라고 내 안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심지어는 전도도 하지 말라고요. 전도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시는 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집은 만인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 집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죠? 예루살렘 성전. 이거 저기 아니죠? 게스트가 해도. 자,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죠? 자, 이 성전이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네?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이 성전이. 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어떤 형태로 성전에 나타났습니까?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다. 이랬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너희가 성전이다.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 너희 안에 성령이 임재했어. 성령이 임재했어. 그 결과로 너희가 성전이야. 성전이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요. 여러분 자체가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여기 와야 돼? 오살리 금식기도 가야 돼? 네? 전국 각지에 있는 기도원 가야 돼? 아니. 내가 성전. 내가 성전. 그러니까 나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내가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됐는데 내가 성전이 된 것은 오직 이 성전 안에서 누구만 기도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나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내 옆에 있는 와이프도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없죠. 그건 나만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된 거예요. 나만. 내 전용 집이 된 거예요. 내 전용 기도의 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문 잠그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더듬어줘봐, F 이거. 그 몇십 원을 주고 다시 사야 돼요. 응? 갔더니가 돈도 없는데. 네? 저런 냉장고 같은 거 안 가져가. 네? 그 이런 거 앰프, 스피커, 앰프, 이거 스피커. 네? 이런 거는 들고 가도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응? 내 존재를 알아야 그 존재에 맞게 내가 처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응? 자, 그런데 이 성전보다 더 큰 존재가 있네. 그게 뭐예요? 이 성전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 그게 뭐예요? 여봐. 전체적인 성경 공부 잘 하셨는데 너무 좋아. 다 잊어버려져서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또 내가 또 할 만한 게 생기는 거야. 자, 이 성전들이
모인 것이 뭐요? 교회. 교회. 이 성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존재예요. 그죠?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이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교회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외에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재한 그 존재들만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성전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성전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성전들을. 서로 성전이면서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 성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교회의 지체야.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리스도. 이 교회의 지체가 뭐라고? 너 성전, 너가 지체야. 이 교회 지체.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전이다라는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성전인 내가 노래방 갈 수 있어요? 뭐 갈 수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심취해서 그 세상과 버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과 버탈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이지만 세상으로부터 떠난 존재거든요. 내가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떠나 있는 존재거든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의 의미를, 내가 성전이다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성전인 내가 호프집 갈 수 있어요. 성전인 내가 다락방에 나 같은 사람들이 단란주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면 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안 돼.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나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나를 성전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곳은 다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곳은 다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전, 지체도 성전, 또 지체도 성전, 우리 모두는 다 성전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내가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전화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임재하신 이 성령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언제까지? 영원히 못 떠나십니다. 떠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은 왔다가 가셨다. 왔다가 가셨다. 이랬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랬죠? 광야 성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영원히 안 떠나. 신약 성도들. 구약 시대 성도들이 이걸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체험을 못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성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털같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성도들에 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결과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받아야 될 축복, 진짜 누려야 할 복은 1%치도 관심 없고 이 육체를 보양하고 이 육체가 잘 되는 일에만 100% 지금 함몰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잘 되는 것에 관심 있지 우리 육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은 1%치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누가 이렇게 막 그냥 복을 가장해서 막 퍼부어주고 있을까요? 어떠한 존재가? 그놈이 그 짓거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봐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놓고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예배를 하잖아요. 의미 부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 복음도 좋은데 우리도 좀 복음 성가 좀 합시다. 목사님 뭐 맨날 반주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고 반주하고 연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는데 드럼도 좀 치고 전자기타도 좀 치고 이렇게 좀 밴드 구성을 좀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가면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일 테고 젊은이들이 더 많이 모일 테고 그렇게 좋으면 저쪽 교회로 가. 그게 그렇게 좋으면 저쪽 교회로 가. 그걸 내주면 그 다음에 내줘야 될 게 뭔데? 복음을 숨들이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있을 수가 없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일에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의 보증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약속의 보증,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약속을 믿었는데 우리가 지옥 가.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도 내가 지옥 가면 성령님도 지옥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성령님이 임하신 곳이 어딘데?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트로 지옥 갑시다. 그래서 지옥을 천국하러 갑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덜 받으려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보증이 성령님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에 대한 보증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최종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보증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연대 보증. 저는 연대 보증을 하도 많이 나도 서보고 또 내 빛에 다른 사람을 연대 보증인을 하도 많이 세워봐서 아주 이 보증인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못 갚으면 나를 보증한 그 사람이 100% 갚아야 돼. 100%. 또 내가 누군가 보증을 썼으면 그 사람이 못 갚은 것만큼 나머지는 내가 100%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보증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 쓰는 자식은 족보에서 호적에서 지우라고까지 우리 조상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보증이 무서운 거예요. 나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성령님의 모든 걸 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부족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님이 인을 치셨어. 이건 틀림없는 진품이야. 이건 틀림없는 진품이야 라고 성령님이 인을 꽉 치셨다고요. 인을 쳤다는 건 뭐예요? 도장 쳤다라는 거잖아요. 도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인치심과 보증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 우리 구원이 내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인치심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천국 가면 그것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영원토록 유지시켜 주셔야 되죠. 성령님의 보증의 유지기간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내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구원을 내가 유지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구원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내가 힘쓰고 애쓸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면 이 말씀과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택시를 탔는데 집을 들고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그 짐을 무릎팍 위에 탁 올려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아니 할머니 그 짐 무릎팍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냥 옆에 좌석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택시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짐을 끌어안고 있어야 이 짐값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 논리가 인정상으로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원칙상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나 하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송구스러운데 어떻게 내 죄까지 예수님한테 맡겨드리고 내 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이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고요? 영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하나님, 성령님. 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성령님이 잠깐 왔다가 그 필요를 다하면 떠나시는 성령님.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받은 어마어마하게 큰 복 그 자체잖아요. 이 복을 못 보고 원룸은 그렇게 육신을 보양하고 육신을 위하는 그 복에만 함몰돼가지고 오리지널 복을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봐야 될 복을 못 보고 지금 다 섞고 있잖아요. 지금 다 섞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신 일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무슨 내용을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가 언제예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죠. 새로운 법을 세우셨죠. 그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뭐예요?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셔요? 하나님의 법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 자체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어떤 형태로 들어왔어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예요. 자, 17절. 이 일을 하시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이 누굽니까? 나 그죠? 우리 각 사람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럼 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죄 자체를 문제 삼을 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희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그 죄 자체를 이제는 문제 삼을 수가 없어 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생명값으로 갚아놓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죄로 하나님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응?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을 아주 새록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마다 하나님 기억을 아주 그냥 각인시켜주고 있죠.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용서해달래.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각인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해? 죽여야지. 심판을 해야지. 정죄를 해야지. 어떻게 용서가 돼? 각인을 시켜놓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얼굴랑 이게 이것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자, 18절.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있는 것. 뭔데?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이 내용이죠. 그것들을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하셨은즉 이건 뭐예요? 90%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50%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100%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100%를 용서했다는 거죠? 100%. 이 100%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100%의 죄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는 이 100%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다 들어가는 거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누가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고요? 누가? 거꾸로 올라가서 14절 봅니다. 18, 17, 16, 15, 15절 앞에 있는 14절을 본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신들의 죄와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제사장들이 양의 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제사, 곧 갈보리 십자가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이걸 안 믿느냐고요. 아니 이거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아유 내 마음도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답답할까. 얘들아 이거 이상 내가 어떻게 더 쉽게 말해줄까? 이거 이상 내가 어떻게 더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니? 하나님 마음이 미어 터진다고요. 답답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를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인데 이 일을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보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나 책임이 단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만이 있는 계약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 한 가지입니다. 믿는 것.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약속을 영원히 유지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실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별로.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건